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24장 36절에서 43절. 자, 제가 한독, 여러분들의 한독 천천히 우리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들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의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박태훈 우리 집사님이 저기 특성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특성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 할렐루야로 우리 하단 먼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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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고은임 집사님, 문학순 권사님, 배진영 집사님, 김경채, 또 우리 김계원 집사님, 다현이, 재민이, 신기원 성도님, 또 우리 저기 식당 1.4 식당의 우리 주인, 우리 언니 다 이모님 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아버지 이같이 부활의 생명의 날 우리에게 아버지시여 새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감사하나이다. 오늘 이 감사한 가운데 안타까움은 주님 아버지와 성도들과 얼굴을 맞대고 눈을 맞대면서 예배하지 못하게 아버지와 코로나가 아버지시여 정말로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있사오니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불안 초조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마귀가 낯을 유심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소멸되기를 원하오니 완전히 소멸하여서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시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아버지 말씀 주제로 피차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꼴의 양식이요 이 말씀이 주여 아버지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어느 때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엠마오라는 길에서 두 사람이 가면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막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능청맞게도 예수님이 딱 능청맞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어디서부터 어디서 왔는데 십자가 사건을 모르냐고 뭐라 그래요. 그런데 날이 저물매 그들과 같이 이제 옛날은 걸어서 갈릴리까지 가는 거니까 중간에 어느 집에 유숙하게 됐어요. 거기서 떡을 떼어 줄 때 그들이 눈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입술로 예수를 믿는다고 헌신한다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말짱 꽝이에요. 성령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주의 구원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시여 정말 이때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그들에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무덤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 마리아에게도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느뇨.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화목하고 마음이 즐겁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피어올라야 돼요. 내 마음에 질투, 부기, 그냥 분냄, 그냥 아주 원수가 풀릴 그냥 아주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악이 가득 차 있으면 내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실 틈이 없어요. 그러면 이 얼굴에 그냥 도깨비같이 죽은 저승사자같이 얼굴이 변하나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나를 밀수한다 할지라도 어떤 아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고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모두 다 잡힐 때부터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지도자들도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했을 때 그들이 못 박힌 예수를 보고, 죽는 예수를 보고 무덤에 갇혀서 큰 돌로 무덤을 막을 때 그들은 손뼉을 치면서 저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빌라도도 내 손으로 죽이지 않았지만 그 골치 아픈 예수가 죽었음을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아버지 진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요. 어느 한 절도 없는데 그는 예수를 살리려고 애를 썼어요. 예수한테서는 이 사람에게는 아무 흠을 찾지 못했노라 했어요. 죄가 없다 했어요. 그러나 민중들이, 그러나 그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막 밀란을 충동시켜요. 월요일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한테는 민중들이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여, 주를 찬양하리로다. 그리고 막 그냥 찬송하고 막 그냥 앞에 옷자락을 깔고 막 그냥 그 종려나무를 깔고 막 호산나 호산나, 마치 우리가 붉은 카페트를 깔고 가게 하듯이 그렇게 영접을 해놓고 며칠 가지 않아서 금요일날 새벽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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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거예요. 민심은요 조속으로 변해요. 지금도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이번 정치는 정말 이거 바꿔야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스컴이 점령을 당했어요. 매스컴에서 정치가들이 막 지들이 잘했다고 막 떠들고 상대방을 못했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서 나중에 헷갈려. 마찬가지로 민심이라는 것은요 이 지도자들이 할 탓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주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빌라도는 저를 살려줄 권도 있고 죽일 권도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살려주면은 막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나면 가이사, 그때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예요. 이 제사장들이 뭐라 하면 저가 죄인이다, 저가 지가 왕이라 그랬고, 왕은 가이사밖에 왕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가 왕이라 그랬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으니까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마땅하다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살려두면 저 사람들이 밀란이 일어나갖고 말하자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이 소문이 가이사한테 들어가, 로마 황제한테 들어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사형당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총독으로 있는 이 자리 권력을 뺏긴다든지 또 어떤 그런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어요. 두려워서 그는 예수를 나는 죄 없다고 손을 씻고 저들한테 주는 거예요. 저들한테 물려주는데 저들한테 주면 분명히 십자가에 저들을 죽일 것이라는 걸 알면서 줬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저들한테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를 죽인 거나 똑같습니다. 더 어떻게 보면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서 돌에 꽉 박혀서 무덤에 계실 때 그들은 자기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네가 승리했고 예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머지않아서 가이사, 로마의 교황 가이사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명의를 불러다가 치료를 해봐도 안 되고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 이 신, 저 신, 잡신들을 다 불러다가 구술하고 별짓을 다 해도 도저히 병이 점점 악화되고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메고 가시관을 쓰고 골고다로 갈 때에 그 땀방울을 툭툭 흘릴 때에 그때 한 여인이, 저가 그 이름은 외우지 못하지만 그 여인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준 손수건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또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 손수건을 간직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한테 그 이스라엘에 가면 젊은 청년, 그 청년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은 정말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 병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청년이 있다 그랬어요. 청년이 있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이사가 빨리 가서 그 청년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미 그 청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그 청년을 내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였다고. 왜 너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놓았냐니까 저들이 막 달라가서 줬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능력 없는 자라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빌라도를. 그럼 어떤 것이 승리예요? 그가 살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는 데다가 내줬어요. 내줬는데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해서 이강 저강이다 유럽강이다 버렸는데 가는 곳마다 그 시체가 떠내려가는 곳마다 무덤 속에도 못 가고 강에다 집어 던졌어요. 저주를 했어요. 가이사야가. 그런데 떠내려가는 곳마다 저주가 일어나서 스위스 그 산 이름 지금도 그 산이 있어요. 그 산 이름이 뭐냐면 지금 저주의 산이에요. 그 저주의 산에다가 못에다가 그 산 위에 산 꼭대기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한라산이나 백두산처럼 그 분지에다가 빌라도를 거기다 버렸어. 지금 그곳이 필라투수산이라고 그 산 이름이 뭐냐면 저주의 산이에요. 그 산에 빌라도가 묻혀 있어요 지금. 그리고 둥둥 떠서 귀신으로 떠다니고 있어요. 근데 고기밥이 됐겠죠. 근데 어쨌든 자기가 살고자 하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죽이고자 했는데 살아나서 부활하셨어요. 어떤 것이 승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죄 없다 그랬을 때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그랬던 그 입방정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2000년 동안 아버지 그냥 객지 타지로 노예처럼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우리가 해방되던 해 2차 대전 때 그때 그들이 600만 명이나 히틀러를 통해서 가스실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승리한 거예요? 우리 후손에게 돌리소서 한 거 그대로 된 거죠. 우리 후손은 어떤 후손이 돼야 돼요? 자손 만대가 하나님 보호하사 우리 만세라 찬양하는 믿음의 명문의 나라가 돼야 돼요. 우리 후손들은 그렇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36절에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너희에게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했어요. 저희가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이라고 생각했어요. 응? 우리는 제사 지내는 사람 보면 축을 읽잖아요. 무슨 누구 그리고 축을 읽어요. 그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귀신을 WCC도 귀신 불러들이는 그러는 단체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대형교회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대형교회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귀신인 줄 알았어요. 부활했으면 영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귀신인 줄 알고 떨었어요. 떨었더니 예수께서 그걸 벌써 미리 아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정말 예수가 부활한 건가? 여기 귀신이 왔는 건가? 이러고 어찌해서 그렇게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아하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영은 우리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들은 영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혼이라고 생각해요. 혼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도 같이 부활하신 거예요. 영과 혼이 함께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이나 똑같은 육체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새천지와 새하늘에 어떻게 간다고요? 우리가 영으로만 갑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가요? 예수님처럼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께서 나사로야 일어나 걸어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어떻게 부활했어요? 썩어서 부대기가 버글버글한 몸이 깨끗하게 나와서 완전한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귀신, 우리 조상들이 믿는 그 유교 그런 귀신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뚜껑이나 지렁이나 판이나 벌레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금의 육신의 몸으로 우리는 완전히 부활합니다. 부활의 성책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도마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정말 나는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과 그 다음에 옆구리 허리에 창으로 찔린 그런 것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만져보라 그랬어요. 도마한테 나타나서. 그래서 도마가 다 만져보니까
피도 따뜻하게 손도 따뜻하게 피가 흐르고 옆구리도 이렇게 손을 넣어보고 다 보니까 어머 살이 있고 피가 있고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심을 복된 줄 간절히 복되었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다 만져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뻐서 주님이 살아오셨다니까 너무 기뻐서 우리가 너무 기쁘면요 진짜 막 생각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한 5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절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청심화를 먹고 그냥 정신을 차리고 막 혼미해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눈물이 펄펄 쏟아지고 이럴 수도 있어요. 나도 한번 그런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기뻐가지고 막 믿을 수도 없고 믿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기이 여기고 있을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신다 했어요. 먹을 것이 있느냐. 자 여러분 혼으로 오시면 배고프겠어요? 근데 우리 제사 지내는 거 보세요. 그냥 배도 위에를 이렇게 깎고 사과도 위에 깎고 뭐 옛날 북어대가리 놓고 뭐 이렇게 놓고 숟가락 꼽아 놓고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숟가락을 두 번 두드리면 귀신이 왔대는가 봐요. 그래서 숟가락을 밥그릇 옆에 놓습니다. 그리고 꽁무니를 하늘로 뻗쳐서 절을 2번을 해요. 근데 그분이 와서 먹는다면 영이 와서 먹으면 밥이 그대로 있어. 젊은 사람이 다 먹지. 살아있는 사람들 식구들이 다 먹지 저들이 먹으려고 차린 거지 무슨 영이야 영은. 그러나 예수님은 육으로도 영으로도 다 함께 부활하셔서 인간과 똑같은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했어요. 그랬더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근데 여기에서는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보면 구운 생선이 어떻게 해서 구운 생선이냐면 생선이 있었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 형제들도 전부 다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무덤에 갇힌 걸 보고 실망을 했어요. 실망해서 그들이 어디로 왔어요? 가나 예수님이 자랐던 곳, 나사렛. 나사렛으로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이제 배를 태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원래가 어부의 아주 진짜 조상 대대로 어부이기 때문에 그 고기 잡는 건 전문가예요. 근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깊은 곳에. 근데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안 나요. 그런데 깊은 곳에 고기를 던져라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느 영권이 와서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인지를 몰랐지만 자기도 모르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진 않았지만 찢어지도록 153마리라는 고기를 잡았어요. 153마리를 그 배가 다 끌고 올 수가 없어서 친구들 배에다가 같이 동력해서 왔어요. 153개라는 건 여러분들이 말하는 요따만한 꽁치, 요따만한 그 조기가 아니라 이것은 참치 또는 큰 상어 이런 153마리 엄청 큰 고기예요. 엄청 큰 고기 그거 가지고 진짜로 아주 큰 부자가 떼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런 고기가 그게 모나미 볼펜이 15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나미 볼펜이 대성공을 했죠.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153마리 고기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와서 고기를 좀 잡은 것 좀 달라 그래요. 먹으면은 그것을 구워요. 구워서 그 떡도 몇 조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떡도 나눠주고 고기도 배불리 잡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림에 바드사 이 생선 바드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요? 평안하라고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거는 아까 제가 40장에서 해야 되는 건데 손과 발을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육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돌아가시기 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피가 흐르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고 그 다음 따뜻한 온기가 있어요. 배고플 줄도 알고 배부를 줄도 알고 기쁨과 슬픔도 아시는 그런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그런 육체로 성육신에서 오셨고
그런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는 승리자가 누구예요? 지금 본디오 빌라도나 또는 이 유대인 백성들처럼 그런 승리가 아니라 멸망, 저주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는 지금 현재 내게 물질의 고통 또는 내게 건강의 고통, 육신의 고통 또는 자녀들과 또는 부부 사이에 또는 내 형제들과 내 이웃과의 이런 모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기도와 믿음으로 이겨만 되면 우리에게 보장되는 승리는 천국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우리에게 보장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부활의 생명에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빨리 퇴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선에 여러분들 정말 이번 총선에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판단력을 옳은 판단력을 주셔서 우리가 정말 바른 사람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이 총선에 어떤 꼼수도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선거 가운데 지켜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